오늘은 세상 영적 전쟁 승리는 영적 힘으로, 이게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온 내용인데, 그 이재명이라고는 지금 민주당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일부러 보라고 그랬는지 기자들이 다 있는데, 자기 비서관한테서 온 그 문자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비서관이 이런 내용을 보낸 거죠. 그게 다 뉴스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알잖아요. 대표님, 뭐라고 말하냐면, 검찰에서 대표님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며칠 날 오라고. 소환에 은혜 이번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는데, 부채표 특권이 있거든요. 원래 이 국회의원은 그런 특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환장을 문자 온 걸 이렇게 아마 일부러 좀 보라는 것 같은, 이렇게 아마 이게 사진이 기자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비리들을 다 이제 또 드러내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이가 벌써 칼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붙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칼 가진 사람이. 이 칼은 무서운 거거든요, 실제로. 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 대다수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워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뭐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은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도 하나의 힘이죠. 돈도 힘이고. 그래서 그 정권을 왜 잡으려냐면, 권력이 이게 힘이 되니까 정권을 잡으려는 겁니다. 근데 돈도 힘이잖아요. 돈을 무슨 힘이라 그래요? 금력이라 그래요. 금력. 세금, 돈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금력이잖아요. 돈이 힘이 대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이게 건강이, 이 몸이 튼튼하게 건강이 있으면요, 이게 몸이 건강하면 힘이, 파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데, 제가 산에 한 번씩 요새도 계속, 요새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탁구를 잠깐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요, 한 분이 계셔.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은 부분인데,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훨씬 저보다 건강합니다. 근데 키도 저보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 뛰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뛰어서 내려와. 그리고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뛰어 올라갑니다. 막 땀이 뻘뻘 흘려요, 그냥. 그리고는 막 이 푸시업을 하는데, 그거 올라가서 내가 늘 여러 번 봤거든요. 푸시업 하는데, 저분 저런 분이 있구나.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봐도. 완전히요, 몸이 파워가 대단한 거라. 그리고는 그 중간에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철봉을 한 10개씩, 12개씩 해버려, 그냥. 다 아주 가벼워요, 몸도. 그래서 내가, 야, 저분 내가 보니까 100살은 넉넉하게 살겠다. 뭐 이런 약간 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생겼어요, 그냥 튼튼하게. 그 나하고 자꾸 얼굴 보니까 나한테 지나가면 꼭 인사를 해요. 나도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요, 완전히 뭐냐, 이 육신적인 이 몸을 단련 가지고
실제로 이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육신을 단단하게 해서 이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뭐 감기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걸 싸워서 능히 이기도록 자기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실제로는 전쟁이에요. 우리 몸을 만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제가 어제인가요? 그젠가 어젠가 이거. 그제구나. 산에 올라갔다 있잖아요. 제가 약간 무슨 말 먹었는지 약간은 좀 다른 쪽으로 길을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요 차 가지고도 완전히 정선까지 올라가도록 다 이 포크레인으로 길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산을 이렇게 깎아서 완전히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내다 보니까 이거 오다 보니까 그쪽 막다른 이게 돌아가기 너무 멀고 그래서 내가 막다른 보니까 한 6m, 7m 돼요. 이 높이가. 근데 내가 착각을 했어 약간. 내가 아직도 한 20대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저건 근데 중간에 나무 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걸 좀 내려가서 저걸 뿌리를 딱 붙잡으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뛰어내리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완전히 착각이네요. 내가 코로나를 겪은 걸 잠깐 잊어버리고 세상에 거기를 내려오겠다고 그걸 감히 도전한 거라 내가. 그래가지고요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약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나무불을 딱 잡았는데 나무불이 끊어진 게 아니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굴러서 있잖아요 밑으로. 이야 하나님 은혜다 진짜. 하나님 붙잡지 않았으면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고개가 부러지거나 무슨 수가 났을 거야 아마. 생각보다 높더라고 그게 한 7m가. 진짜로. 지금 여기도 좀 부었어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단단히 잘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뒤는요 이게 늑골이 좀 걸려가지고 여기도 아파요 지금. 자면 여기가 아픈 거라. 이게 굴러가지고 그래도 굴렀기 때문에 다행이지. 굴러 떨어졌는데 한참 떨어지더라고 생각보다. 나는 넉넉하게 내가 뛰어낼 줄 알았거든요. 20대가 아니라. 참 내가 입으니까 내가 처음 보면 내가 아직도 약간 어린애들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도 이게 착각이 약간씩 하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충분히 뛸만해요. 왜냐면 산에서 올라갈 때 뛰고 내려갈 때 뛰니까요. 그런 건 넉넉하게 뜁니다. 그 약간 남이 분명히 나무뿌리도 안 놓치고 딱 잡고 사뿐 뛰낼 수 있을 것 같은 분명히 그분 뛰낼 거예요. 분명히. 왜냐? 평소 때 완전히 근육을 키워놨기 때문에 넘어져도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 왜냐면 뛰어내려도 탁탁 그렇게 해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이 근육이 그렇게 지금은 난 그렇게 근육의 발달이 많이 근육이 빠진 거라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나이 들면 언제까지 뜨면 좀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인 건강을 만들어 놔도 아무리 호흡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하는 거라. 그런데 영적인 능력만큼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힘 가지고 있는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영적인 힘은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이거 안 기르면요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 생각도 정신도 오락가락하지만요 완전히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딱 잡히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우울하고 힘도 없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게 생각과 마음으로도 말씀으로 탁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쳐도 내 생각이 자꾸만 무너지고 뭔가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있잖아. 마음이 탁탁해지고 뭔가 조금만 있으면 염려가 생겨 근심이 생긴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을 분명하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거. 여러분 몸도 훈련 안 받으면요. 몸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 걸으면요. 나중에는 안진병이 돼요. 안진병이. 우리 권사님 그래도 밤 이게 새벽에 돼요. 캄캄한 데도 나오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야 참. 참 그래도 이게 습관이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하셨어요. 거의.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매일매일 걷는 게 이게 엄청난 이게 몸에 힘을 줘요. 이게. 매일매일 걸으세요?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매일매일 이게 푸시업이나 우리가 이거 하면요. 이거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요. 매일매일 300개씩 이거 푸시업을 시간 나와 이렇게 할 때 밖에 못하니까 그거 한다잖아요. 왜냐면요. 사람이 몸이요. 점점점 이 근력이 점점 나이 들면요. 근육이 자꾸만 없어져.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근육으로 가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을 안 간다니까. 내가 이번에 어저께 오늘 우리 안류 메시지 우리 함께 대구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데 우리 가고 있는 우리 50대 목사님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배가 한 7달은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내가 좀 뭐라고 말을 하는 데다가 김정 목사님 내가 분명히 말을 해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전보다 더 커졌더라고. 내가 야 저러면 안 되네.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 이게 엄청나게 이게 있잖아요. 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냥 이게 이 체지방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정말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근육은 다 빠지고 배만 이렇게 나와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마귀. 사마귀 보세요. 가을 되면요 배가 또르르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만약에 비만이 돼가지고 힘이 진짜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걷기도 힘들고 있다. 내 힘으로도 스스로 내 믿음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요 가지고 놀아요 그냥 완전히.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장 중에 다른 것도 다 뭐 믿음의 방패 다 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구원의 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 이 의의 흉배 탁 이러면 가슴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감사가 있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 쓸 때 완전 무장하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허리띠, 진리 허리띠. 이게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뭐냐?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 여러분 사단을 확실하게 꺾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아까 확인 대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딱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새 힘을 얻으리. 이거 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한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진화하며 나가면 나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사람이 공급받지 않으면 힘없으면 당한다니까. 지금 파워게임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이 옛날에 그 문재인하고 연결된 이 지금 이재명이가 10가지가 넘어 이재명 고발된 게. 근데 뭐야? 이걸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누가 이기냐?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이기거든, 결국은. 노무현은 당해가지고 결국은 영적 문제 오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힘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안 보이는 진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 진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하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반드시 이긴다. 알겠어요?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딱 언약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아니 5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히브리 야고보 요한일서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4장 5장으로 나가죠. 5장이요. 보세요.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났는데, 1절에 났는데 그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뭐라? 믿음이다. 그런데 무슨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의 은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신 것입니다. 싸우면 이긴다.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도록 완전한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위임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줬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비밀을 가진 저의 이름은 언약을 가진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4장 여러분 1절 보면요,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블레셋 진지로 나간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아르지? 그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했더라. 왜 안 했는 게 아세요? 아버지가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도 좋은 친구를 두면 아들은 좋은 친구를 두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는 정말 둘도 없는 치. 제가 언제 한 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놀라운 그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이 그 친구가 된 그 사랑이 우정인데 우정이 사랑이라 할 만큼 일어났어요. 생명을 오히려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 바쳐 사랑했던 친구가 다윗이고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후손까지 돌봐준 사랑이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요나단은요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요 자기 후손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자기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대까지 축복하시고 정말 멸문지가 될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요나단 아버지 신앙을 안 받고 친구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끝내주지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요 믿음 있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의 언약대로 나를 어떤 상황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확신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나단 주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내 삶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분명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신다니까. 근데요 믿음은요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블레셋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저 군대를 저 적 사단의 이 진지를 완전히 한번 이겨 승리하겠다고 마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도전했는데 여러분 함께 딱 홀로 적진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 일터 현장, 사업 현장, 학업 현장, 내 영적인 현장에 나갈 때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현장에. 우리는 나가면 현장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이 은혜를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 거라니. 에베소 6장 10절 촥 내 이 무장하겠다. 정말. 그리고 오직 여호와 악만 세임 먹겠다. 맞아. 악몽하겠다. 오직하겠다. 그런데요. 현장 딱 가면요. 현장 분위기에 잡혀버린다니까. 내 영적인 힘이 눌려가지고 힘을 못 써. 그러면 또 힘들게 살아야 돼 인생을. 힘 없으면 당한다니까. 근데 요나단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를 현장을 딱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문장하고 현장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냐? 1절 있잖아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뭐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엄청난 믿음의 도전입니다. 왜냐면요. 아니 군대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무기든 자기하고 가창 여러분 이 용사 중에 무기든 자도 함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든 자기의 그 동역자하고 함께 적진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 내 하는 일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언약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출근하고 힘을 가지고 현장을 들어가고 힘을 가지고 가정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사단이 틈을 노리고 내게 공격하려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도
큰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걱정이나 염려 생기잖아요. 반드시 놓고 기도해서 무장하고 응답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의 비밀 중에 비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세상 나갈 때, 가정 현장 들어갈 때, 내가 우리 후대를 바라볼 때,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볼 때, 반드시 현장을 들어갈 때 말씀과 기도로 힘을 가지고 무장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했죠? 말하면 내가 그 블레셋 현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아버지가 그래 잘 들어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말 않고 들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 말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은 변두리에 자기들 그 용사 몇 명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있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 있는데, 제사장 아이야가 있는데, 에봇을 입고 있는데 요나단이 거기 간 것도 몰라. 그래도 말도 안 해. 이 사람들도 여전히 뭐예요? 제사장도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지금 블레셋이 언제나 지금 늘 싸움 걸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저렇게 늘 괴롭히는 블레셋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어요. 현장 감각이. 근데 4절 보세요. 4절. 여러분, 4절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내가 영적 현장, 영적 무장을 하고 들어가면 현장에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건너편 이 블레셋 적진 앞에 보면 험한 바위가 그 올라가려면 험한 바위가 딱 크게 솟아 있고, 이쪽에도 내려가려면요 험한 바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험한 바위를 내려가지고 다시 골짜기를 지나서 험한 바위를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거 양옆으로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거예요. 험한 바위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현장 들어가면 문제가 딱 가려먹고 있어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벌써 마음이 탁 그냥 아휴,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벌써 머리가 탁탁탁 돌아가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저렇게. 그러니까요, 과거에 문제받은 상처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이걸 놓고 진짜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벌써 머리가 뭐냐? 이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봤지? 이거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벌써. 옛날 방법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전히 응답 못 받는 생토로 영적 긴장을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무 험한 바위가 앞뒤로 탁 아예 두거나,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라, 거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장애물 앞에서 분명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영적 전쟁하는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반드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도대체 이 언약 현장에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여기를 인도받아야겠는가?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6절이 중요한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데는 뭐예요? 그건 불신자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현장이라고요? 불신자 현장. 블레셋 사람들이 다 불신자 현장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충만하게 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최고 아주 괴롭히는 악한 사단에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싸우려면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언약 확인하는지 아세요? 저기는 완전히 사단이 충만한 불신자 현장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불신자 현장을 정확히 알고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아시겠어요? 복음으로만 사단을 꺾을 수 있지 다른 걸로는 사단이 안 꺾입니다. 세상 돈으로 그때뿐이라. 또 문제가 또 와요. 여전히.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내가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단 IQ를 조사했더니 6천이라네. 6천. 성경에 나온 사단이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했던 걸 조사해 보니까 머리가 한 6천, IQ가 6천이 넘더래. 우리는 아무리 IQ 좋아도 300이 넘지 않아요. 두 자리도 있어요. 두 자리도. 그런데 여러분, 돼지도 머리가 좋아요. 돼지도 한 60인가 이렇게 된다잖아요. 걔는 똑똑한 게 한 80 된대요. 그러면 웃겨.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와 능력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6절 후반에 중반에 있잖아요. 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붙들고 현장을 들어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돈 많고 쪽수 많고 세상인 권력 많으면 그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현장 진짜 필요한 승리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적, 그리스도 언약적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언약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오늘 7절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건데, 무기를 든 자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믿음이 전달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끝까지 따르겠다. 여러분,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사람의 함께 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요, 언약 안에서, 말씀 언약 안에서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정말 세계보야 하나님 나라 이룬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요, 여기에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대가 되는 거라. 그런데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 되게 하지 않아요. 갈라가고 막 싸우게 만들고 갈등이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여러분 성경에 집중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많이 갔지만 정말 여러분 영적인 진짜 힘을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뭐라? 새 힘을 얻으리.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사단이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능력으로만, 그 이름으로 권세로만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문제 앞에서 신앙 고백을, 진짜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진짜 기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확인납니다. 하나님의 증표를 기다려요. 그게 10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면 저들에서 분명히 응답 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런 응답이, 저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거다. 그것 가지고요, 나중에 딱 하나님 우리 손에 불에서 붙였구나, 가자. 가서 세상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걸 승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람만이라도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명철 진정을 진짜로 하면 외관 최고 경북 세구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진짜 언약 붙잡 기도하고 237호 종족을 위해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영력, 지력, 재력, 경제, 인력을 완전히 어디서 보내도 보낼 겁니다. 진짜 믿고 언약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오늘 또 우리가 이 전쟁 같은 현장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 몸 자신도, 내 몸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음식을 통해서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집중하여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고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겠다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입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놓고 몸된 교회 언약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